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바톤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와 사는 날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자들이 살 때는 한 마음과 한 언약이었지만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온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저주와 재앙 속에 복음 운동은 끝나버린 것이죠. 이번 여름을 두고 목사님 계속해서 주시는 아마 이어지는 강단이 될 것 같습니다. 후대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죠. 언약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잡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언약만 붙잡으면 내 부족과 내 연약과 내 모자람과 상관없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이 일을 사단은 언제든지 막으려고 하죠. 우리가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일과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 복음이어야 돼요. 언약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옳은 것도 모든 것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틀렸다고 해도 세상 기준에서 틀렸다고 하는 그것도 그 틀린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 틀린 것이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나는 살리는 자로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다말 사건은 성경의 난제라면 난제지만 언약 중심으로 보면 너무나 명료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장면 탁 가면서 이게 얼마나 극적인 편집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를 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탁 팔려가는 그 상인한테 잡혀서 팔려가는 그 뒷모습을 탁 보면서 화면이 딱 전환되어지는데 유다가 딱 등장한 겁니다. 유다 가정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오실 가정, 유다의 족보가 빠져버리면 이게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족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족보를 38장에 딱 넣어놓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장을 나누지만 모세가 쓸 땐 장이 없었어요. 모세가 이제 쭉 요셉 이야기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 이후에 유다 이야기를 넣고 그리고 유다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보디발 집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요셉의 기록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언약적으로 본다면 요셉의 이야기보다 유다의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출애굽기를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다른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놓치면 감정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정말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특송처럼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언약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언약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7과
기도의 순서와 의미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서론의 내용과 그리고 본론의 27과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먼저 기도 제목, 우리가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 네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랩넌트 대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메인타운으로 한 교회가 이 큰 대회를 섬긴다. 장수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뭐 예원교회에서도 하고 임마누엘교회에서도 하고 했지만은 그때는 장소를 빌려줬고 스텝은 다 따로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스텝들이. 근데 지금 대회는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다 기획하고 다 움직여요. 아까 보셨던 응원가도 우리 교회에서 다 만들고, 지금 티셔츠도 우리 교회에서 디자인해서 지금 팔고, 여담입니다만 많이 팔려야지 대회에 이익이 되어집니다. 우리 WRC를 두고서 또 이 앞장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서 계신데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237 치유 서밋, 그래서 237 와 있는 237을 위해서, 와 있는 237은 다민족과 또 TCK와 그리고 유학생들을 두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간다고 집을 향해 가는데 저희 동네 구지에요. 히잡을 쓴 아줌마가 3명이 유모차를 끌고 모여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 여기가 우리 동네 맞나?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은 건 맞아요. 정말 많긴 많은데 히잡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앞에 있던데 와 있는 다민족들, 와 있는 237을 두고서 정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 시스템 놓고 24 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금토일 시대, 서밋 시대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서론의 금토일 시대가 이제 열렸고요. 삼성전자가 지지난주인가 뉴스에서 이제 4일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자의 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이제 4일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유럽 보면은 다 4일 근무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올 텐데 이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오늘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우리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라 하면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한 사람을 팀 사역할 때에 팀 사역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 9가지입니다. 이번 목회대학원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인데, 목사님이 본인이 그 동성교회입니까? 청년부가 없는 그 교회 가가지고 처음 청년 3명이 등록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추석만 11주 하는 뭐 청년들만 300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정도로 이제 응답 받을 때에 청년들에게 했던 훈련 내용들, 그리고 동삼제일교회 오셔서 2박 3일 동안 부흥회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제자들에게 전달한 그 9가지 내용들을 이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은 할 수 없고 용어로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면서 요거는 메인 되는 곳에 딱 적어 놓으시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나오면 보충하시면서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또 한번 쭉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이 말씀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될 수 없는 조건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 하시면서 그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요 9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에 어쨌든 부흥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답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9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기도가 되어야 기도 응답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상태가 과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에요. 완전히 영혼이요, 이렇게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스마트폰이 전화만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잖아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놨어요. 기도가 되어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계속했는 사역이 뭐냐면 바꾸는 사역이셨어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말씀 받았던 내용들입니다만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하신 사역의 내용이 뭐냐? 이 생각 바꾸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바꿨습니까?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들, 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전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고, 예수님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래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갈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셨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바꾸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셨고, 마태복음 11장은 제자들조차도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의 자기 인생의 참된 가치, 목적을 바꿔 주셨어요. 생각을 바꾸신 거죠. 우리의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누구나 다 예수 믿게 되어진 계기가 있죠. 그 계기는 사실 처음부터 복음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제가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하게 된 시작이 뭐냐?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니까 종교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잘 될까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장가 못 가서 큰 교회 가면은 뭐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 가지고 오죠. 그게 다 뭐냐? 종교예요. 나를 위해. 종교가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닙니까? 이 동기를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불신자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분을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 그 사람 사역한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다 자리 잡혀 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동기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꿔줘야 돼요. 이 말이 뭐냐? 우리는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근데 사실 뒤에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실이 사실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 뒤에 뭐냐?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 뒤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바꿔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바꿔줘야 돼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요게 첫 번째 뭐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9가지인데요. 하나에 3개씩 해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기가 안 바뀌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냐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기도가 안 될 수밖에요. 두 번째는 찾아야 됩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뭘 찾냐? 참된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 유 목사님 제일 먼저 하는 강의가 뭐냐니까 이거잖아요. 늘 갔던 현장이 아니면 처음 가는 현장에 제일 먼저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뭘 찾아야 되냐? 사명, 부활 메시지를 찾아야 되죠. 세 번째, 기도 되어줄 수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바꿔줘야 되는데, 세 번째는 누릴 것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가지고 기도를 누려야 되죠.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바뀌어진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고 자라나는 이제 새 가족하고 똑같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면 응답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야 돼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야 되죠. 없는 상황, 곧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응답 주실 수밖에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지갑을 열게 합니다. 그렇죠?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지갑을 열게 한다니까요. 신랑이 돈 안 줍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응답이 되죠. 세 가지들. 예수님이 대노하셨잖아요. 예수님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세 가지들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의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구나. 예수님 대노하셨죠. 우리 교회의 방향. 정말 세 가지들. 후대, 치유, 2, 3, 7죠.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것.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육신 보이도록 오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재림 때가 아니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많은 이야기들 있지만, 그럼 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게 뭐냐? 그게 393의 기도 속에 나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15가지 응답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오니까 자,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그 응답 15가지. 그게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393 이게 사실 성경의 진짜 요약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임재하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9가지. 그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 가지고 뭐 하냐? 세상 살리는 겁니다. 그게 3시대 살리는 능력이죠. 그리고 7대 미션. 우리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를 통해서 주셨던 7가지 미션. 그리고 나중에 다 메시지 가운데 다 전달했으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7대 여정.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물론 요걸로 다 정리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다가. 성경에 그거 말고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뭐 7가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이게 진짜 성경 다냐? 라고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저거라도 누리면 좋겠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맨날 많다고 퍼질러 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저거라도 내가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그냥 저는 유목사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제가 그게 다냐 했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 걸 알아요. 근데 요래라도 정리해가 요것만 누리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누리다 보면 더 누릴 수도 있겠잖아요. 발전될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저는 어땠냐? 성경 66권 너무 많아가지고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다 하는데 그게 단 줄 아닌 줄 아는데 근데 그것만이라도 누리다 보니까 점점 너무 풍성하게 누려지더라고요. 자꾸 뭐 숫자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본질만 생각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 이것 가지고 뭐하냐?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게 예수님 마지막 주신 명령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요. 이 시스템이 온 땅에 땅끝까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보세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방향 맞춰지니까 그 큰 대회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저 큰 대회를 저렇게 하면 또 계산 빠른 사람들도 계산 돌아가거든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돈과 인력들 여러 가지 많이 되어지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가 세계 교회가 부흥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묵상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부흥될 수 있는 조건. 당연하죠.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부흥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플랫폼이죠.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요. 그럼 부흥하는 교회는 두 번째 뭡니까? 왔으면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과연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오면 정말 살릴 수 있는, 누구나 살아나는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갱신해야 될 것도 있겠고. 이게 파수되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겠죠. 서로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온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 9가지, 크게 3개 밑에 3개씩 있죠. 요게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정말 전달되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옳고 그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그게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역사 전체를 보고 시대를 두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윤리 도덕이 전 시대를 통틀어서 옳았던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시대는 옳아요. 근데 옛날에 옳았던 그게 지금도 옳으냐? 아니잖아요. 단적인 예로 옛날에 당연히 노예 제도 당연하고 노예 부리는 게 당연했어요. 그 시대의 윤리 도덕적으로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짜 옳은 것이냐? 제가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막 살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제는 뭐냐? 살린다는 전제 속에서 윤리 도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 그러잖아요. 때로는 거짓말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거죠. 바깥에서 온갖 공격을 해댑니다만은 또 한국 교회를 두고서도 한국 교회에 워낙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건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게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 항상 복음이어야 돼요. 언약이어야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기도의 순서,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는 감사죠. 감사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올바른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올바른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니까 다시 말하면은 진짜 옳은 게 뭡니까? 구원을 진짜 깨달으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신 것,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 여기에 대한 감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여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이제 제가 사역 현장에서 어떤 분과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 본인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사역자가 그 현장에 툭 들어온 겁니다. 본인은 조용조용하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봐가면서 길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오자마자 그냥 다민족 만났다가 어느 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는 다민족 다 이야기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연락처까지 다 받아요. 자기는 몇 번 만났는데도 연락처를 조심히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은 그거 다 받아 바로 첫 만나면서 어깨 동무하고 막. 그 이분은 아이고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포럼하면서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권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은 물론 엘리트들과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는 참 맞는 그런 사역이지만, 저분은 저분대로의 또 현장들이 있다고, 또 저분들은 또 저렇게 관심과 사랑과 다가가야 되는 그러한 현장에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현장에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되어 줄 수는 있지만, 저분도 참 귀한 사역자가 아니겠냐고. 권사님 같은 분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만, 제 성격도 좀 그렇거든요. 막 휘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분이 한 10몇 년 이렇게 공을 들이는 현장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근데 그 현장에 이제 이분이 또 연결되어진 겁니다. 걱정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날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야, 가가지고 휘저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4년, 10몇 년 했으면 오래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에 하나님이 더 가져가야 될지 끝내야 될지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실 그런 시간일 거라고. 가서 함 휘저어버리고, 이 사람 만약 복음 들을 거 아니면 10년 더 이상 할 사역이 뭡니까? 그럼 끝내버려야지. 다른 현장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맞네요, 목사님. 이제 이해가 되지네.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그게 오늘 다말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죠. 이게 진짜 올바른 깨달음이라니까요. 올바른 깨달음이 되어야지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하죠. 제가 어제 우리 렘넌트 한 명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너 지혜가 부족하고 공부할 때 좀 힘들지? 그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냐? 나는 내 인생을 두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난 너무 감사하다. 왜냐? 그때마다 그거 느낄 때마다 난 기도할 수 있거든. 그거 느낄 때마다 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거든. 난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완벽하다면 하나님 내게 필요했겠냐? 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오늘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부족함,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거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뭐 하겠노? 내가 이래 살아봤자 뭐 하겠노? 죽지. 그게 바른 생각입니까? 진짜 바른 생각이 돼야지, 바른 깨달음이 되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이죠. 찬양은 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찬양이 되어진다? 나의 영적 상태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 나온다? 사실 잘 없을걸요. 억지로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건 말고 흥얼거려지고 막 내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 넘친다. 그때 어떤 상태입니까? 소위 성령 충만한 때 아닙니까? 은혜가 충만한 때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찬양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간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확신이 딱 있다는 겁니다. 앞에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바르게 재판해주면 나의 억울함은 해결되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어지죠. 왜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죠. 진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령이 떠나가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도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제 시대 때는 안 쓰던 단어라 가지고 제가 네이버 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건 이제 중보기도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시공간 초월을 믿지 않으면은 중보기도 안 나옵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을 믿어야지 중보기도가 나와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고 시대 살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시공간 초월을 믿어질 때에 진짜 중보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 파나마의 박건현 선교사님과 중남미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그 중남미 살릴 파나마 렘넌트 신학연구원과 RTS와 그리고 미국의 또 우리 박세강, 안영수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박신주 목사, 그리고 RU의 김철현 선교사님과 김상봉 목사님, 일본의 정성 선교사님과 또 우리 강영충 장로님, 그리고 중국의 송하종 김모세 선교사님과 강창남 장로님, 그리고 성지민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 쭉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기도합니다. 근데 뭐 기도해봐 뭐 있겠나? 그럴 생각하면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저 현장에 역사하신다. 지금 계속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우리 이희천 집사님 생각나요? 그럼 또 393 기도를 거기에 전달해요. 가다가 또 누가 또 이렇게 뭐 아프다는 이야기 또 들으면 또 우리 교인 가운데 아픈 또 편찮으신 분들, 또 우리 김희주 장로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배 집사님 생각하면서 거기에 393 전달되어지도록 모든 생각 속에 떠오를 때마다 뭐하냐? 39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믿어져야죠. 중보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중보기도가 되어집니까? 다섯 번째, 사죄. 사죄는 뭐냐? 내가 죄사함 받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힘이 있으면요, 용서할 수 있죠. 자녀가 너무 큰 잘못을 했을 때에 부모는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없으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용서 못 해요. 그러니까 뇌 속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용서가 안 돼요. 내 앞질러 가면은 깜빡이를 안 놓고 들어오면 용서가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가서 얼굴 한 번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창녕판 한번 봐야 돼요. 누가 운전한지. 김 여사님이시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윤 집사님 자꾸 이렇게 가려가면서 이래요? 윤 집사님 보고 그런 거 아닌데. 운전 좀 그래 하죠.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래요. 이 전두엽이 많이 망가졌는가 봐요. 조절이 안 돼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뭐 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아빠 집중훈련 때 그런 영상들 좀 골라서 좀 보여주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다 저보다 좀 나은 줄 알았지만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고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같이 좀 보고 각성하려고 이번 아빠 집중훈련 때 좀 그러는데요. 이게 망가지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달란트 비유처럼 나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하셨다면 100달란트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인 삼으셨어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어요. 시아버지와 불의한 관계를 가졌던 그 여인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방 여인은 이 모압 여인, 모압은 누굽니까? 롯이 자기 딸하고 관계 속에서 낳은 게 모압 아닙니까? 그 후손인 룻, 그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남의 여인이었던 바세바, 남의 아내였잖아요. 그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보세요. 그보다 더한 게 나 아닙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9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자주 본 말씀입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남편이 크게 잘못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밥상 잘 차려주면요,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밥상이 너무 잘 차려, 머리에 숯불을 얹고 있는, 이 숯이 언제 내 머리에 쏟아질지 몰라. 한 끼가 지났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용해요. 이틀 전에 시간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6번째, 복음 증거. 이게 우리의 미션이죠. 이게 이제 기도의 순서입니다. 보통 우리 기도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그리고 내가 진짜 간구해야 될 것들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사죄하고, 또 용서해야 될 분 용서하고, 그래서 이 복음 미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끝마침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순서예요. 결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감정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노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해가지고 또 목사님 저희 가시노 이래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내 문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시는구나 이래 되어지지. 김 집사애가 이러면서 또 그래 기도 안 하고 말씀 들으면 그랬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 기도 속에서 말씀 들으세요. 누가 꼬질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럼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죠. 그리고 진짜 6일 동안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강단 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진용 목사님 교사 세미나 할 때 기도 강의 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마다 우리 무시한다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하면서 호흡 기도 이야기 하실 때마다 여러분 안 하지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이러면서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자꾸 메시지를 근데 진짜 안 하잖아요. 진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자고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호흡과 기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 호흡을 조금 깊이는 안 했지만 한 가지 코로 들이쉬어야 된다는 요 생각만 바꿨는데도 저는 많이 응답을 누렸거든요. 일단 목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목이 정말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면 늘 쉬는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그런 게 거의 없죠. 제가 원래 찬양하면 레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에 그것도 미까지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듣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올라가요. 그리고 말도 제가 원래 설교 되게 빨랐는데 말도 좀 천천히 느려졌어요. 근데 이제 좀 다시 빨라져야 되는데 왜냐니까 우리 애들은 이게 랩을 늘 듣다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말이 느리면은 귀가 다친다 하더라고요. 인강도 1.5배속으로 봐요. 그래야 들린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갱신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제가 호흡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부분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류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깊이는 안 들어갔는데 깊이 더하면 진짜 얼마나 큰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 사역할 때에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순서와 그 의미를 알고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기도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